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주셨을까요? 영혼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다. 맞습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을 얻었습니다. 참으로 가장 크고 값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면 그게 다 전부일까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려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천국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살아가야 하는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비전. 이 비전이 뭐냐라고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또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전한다는 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을 세상 가운데 알려주고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람으로 세울 때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굉장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가난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없고 무능력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병들어도 능력이 있습니다. 가난해도 능력이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받아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을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울 왕은 왕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약속하십니다. 이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이 오늘 말씀에 이 세 가지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데 많은 어떤 능력이 내포되어 있지만은 저는 그 중에 한 네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전해주려고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왕이 바로 너다라는 말을 듣고 상당한 두려움과 충격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나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특별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 이 베냐민에 속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끌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너에게
왕으로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것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 징조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을 만나고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세 가지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징조가 뭐냐면, 가다가 사울이 두 사람을 만납니다. 집으로 돌아가다가 이 두 사람이 아마 아버지가 아들을 찾기 위해서 보낸 그런 사환들인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사울을 만나자마자 말합니다. 사울이여, 당신이 찾아 헤매던 암나귀는 이미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 대신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마음이 힘겨워합니다. 얼른 집으로 돌아가시죠. 이제 그렇게 말을 할 것이다. 사무엘이 그렇게 첫 번째 징조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두 번째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세 사람은 베델의 산당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가는 예배자였습니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세 마리를 끌고 가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어리를 들고 가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푸대를 들고 갑니다. 이제 사울을 이제 만나게 되면 이들이 문안을 하고 떡 가진 자가 떡 세 덩이 중에 두 덩이를 사울에게 줍니다.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되는데, 네가 그 무리와 함께 성령을 받고 예언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 징조가 이제 이루어지거든 너는 기회를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네가 하나님이 세운 왕인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징조, 이 세 가지 징조는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에 확신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을까? 나같이 아주 작은 지파에 속한 출신이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단 말이냐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이 세 가지의 이 징조가 일어나거든 너는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왕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있잖아요. 사울 왕에게 임한 이 세 가지 징조가 내게 나타났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능히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 뛰어들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보여주신 이 세 가지의 이 징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인간은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미래가 생길 거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인생에는 좋은 일이 없다, 항상 그랬듯이 내게는 어려움과 고통만 있을 거다
라고 하면서 절망적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만약에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이 산다면 그 사람은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게을러지고 삶이 무기력해지고 살아갈 이유조차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능력은 바로 뭐냐면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 자, 하나님께서 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사울에게 주시는데 미래의 이야기를 세 가지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떤 의미를 지금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생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연한 기대감도 또는 소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미래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미리 아시는 하나님. 이것을 신학적인 단어로 예지, 미리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되어갈지,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혹 잘못된 길로 간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리 아시는 하나님은 그 잘못된 길을 못 가도록 막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과거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언제까지 함께 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뭔가 실패한 것 같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다 잃어버린 망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망한 사람도 있고 실패하고 모든 걸 다 잃은 사람도 여기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의 삶의 전부입니까? 종착역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바꿔 놓으십니다. 지금은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고 지금은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능력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제게 주시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저는 이런 말씀이 생각나거나 또는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들려지면 그거 콱 붙잡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리면요, 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도 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어떻게 살아왔던 나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미래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도대체 누가 나를 막을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누가 그 축복을 빼앗을 자가 있겠는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 생각나고 그것이 내 가슴 속에 들려지면 저는 용기를 가지고 앞을 향하여 전진합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입니다. 미래의 하나님. 현재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보장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울아, 내가 너에게 3가지 징조를 말하겠다. 그런데 이게 다 미래야. 내가 왜 미래를 말하는 줄 아니? 나는 네 인생을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러므로 내가 네 인생을 주관할 것이고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3가지 징조를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징조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사인입니다. 사인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메시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적과 기적을 많이 행하셨죠. 징조를 많이 드러내셨죠. 그게 뭡니까? 메시지예요. 메시지. 병을 고칠 때도 메시지가 있으셨고요, 무리를 걸으실 때도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사울에게 너는 왕이 되어서 능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다. 내가 너에게 메시지를 주마 하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네가 집으로 가다가 2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너에게 암나귀를 찾았다라고 말할 것이고,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는 너로 인하여 굉장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제 셀 사이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2 사람을 만나려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를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주님께서 왜 이 징조를 이야기하느냐면요, 여러분, 이 사울이 집에서 아버지로부터 미션을 받았습니다. 무슨 미션을 받았습니까? 무슨 사명을 받았습니까?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오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찾았습니까? 3일 동안 온 이 베냐민 땅을 샅샅이 살펴보았지만 못 찾았어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물어보려고 가다가 거기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라는 것을 알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사람들에게서 말을 듣는 겁니다. 당신의 암나귀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암나귀는 누가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주신 거죠. 사울의 미션, 이 사명, 아버지로부터 받았는 거, 이거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사울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암나귀를 찾았어요. 누가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사울에게 뭐라고 말해줍니까? 너 왕이 되라. 내가 이루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준 미션 내가 성취시켜주겠다. 네가 안 해도 된다. 내가 한다. 우리 주님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나요?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의지하고 네가 나에게 순종하기만 한다면
내가 네게 준 사명, 네가 그것을 감당하려고 노력만 한다면 내가 다 이루어 줄게. 좋은 열매 맺고 결국은 네가 그 미션을 성공할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전에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사역이 너무너무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마치 교회에 출근하는 그 길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초등학생처럼 교회 가는 길에 큰 길로 걷지 않고 화단 있지 않습니까? 화단 위에 올라가가지고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학교 가기 싫은 아이처럼. 정말 빨리 교회를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내 마음속에 그런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혁아, 그냥 너는 여기에 있기만 해라. 내가 너에게 있으라 하는 그날까지 나는 그냥 여기에 있기만 해라. 내가 일을 하마. 내가 너를 통하여 내가 내 일을 이루겠다.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런데 정말 저는 있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이루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는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내가 땀 흘려서 해봐도 제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도리어 실패와 좌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일을 하실 때,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정말 주님은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광은 저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울 왕에게 주님 그 얘기를 합니다. 사울아,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이 많이 두렵지?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장에 나가서 싸움한다는 게 무섭지? 그런데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네가 암나기를 찾으려 3일을 돌아다녔지만 못 찾았지. 못 찾은 것 같이 네가 왕이 되어도 네가 제대로 못할 수가 있다. 그러나 내가 암나기를 찾아준 것처럼 내가 너에게 축복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하여서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고 네가 잘 이끌어 좋은 왕이 되도록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33장 한번 펴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다가 왕에게 잡혀서 시위대들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좌절하고 그가 하던 모든 것을 그냥 놓아버렸습니다. 무기력해졌지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장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가 여러분을 세웠습니다.
그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삼으셨습니다. 주님 오늘 약속하십니다. 너는 그저 순종하기만 해라.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해라. 내가 이 일을 다 이루어 주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나귀를 찾아서 암나귀를 찾아서 3일 동안 이제 다니면서 찾지를 못했어요. 암나귀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찾게 되었고 아버지 집에 돌아갔는데, 그때의 아버지는 나귀를 찾아서 소식 없는 이 사울이 너무너무 걱정되고 너무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징조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육의 아버지도 미션을 주고 어떤 사명을 줬을 때 그 일을 행하기 위하여 바깥으로 나가서 소식 없이 살 때, 돌아오지 않고 있을 때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미션을 주시고 어떤 사명을 주셨다면 주님께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육의 아버지가 하물며 염려하는데 우리 영의 아버지는 더더욱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사울에게 오늘 그 얘기를 또 던져주시는 겁니다. 사울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서 이 백성들을 돌보도록 내가 미션을 준다. 그리고 나는 네가 그 미션을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네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염려하고 내가 많은 일에 너에 대하여 집중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뭐가 두렵습니까? 나를 전도하게 하시고 나를 선교하게 하시고 나를 직장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보여주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며 보호하시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더욱더 염려하시고 더욱더 마음을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첫 번째 징조, 암나귀는 찾았고 아버지는 걱정한다라는 이 미래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울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울아,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일을 해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너에 대하여 많은 염려와 걱정으로 너를 돌보고 너를 이끌어 줄 거야. 그러므로 너는 왕으로서 사명을 수행할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 이 두 번째 징조를 보게 되면 세 사람이 베델로 올라가는데 아마 거기에 산당이 있었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세 사람의 이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여러분, 이들이 지금 하나님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제사 지내러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염소 새끼 세 마리는 뭡니까? 저 번제에 쓰기 위한, 제사에 쓰기 위한 예물이죠, 그죠? 자, 떡 세 덩이는 뭡니까? 여러분, 그 제사의 제물에는 첫 번째는 이 짐승을 번제하는 이 번제의 제물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소제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떡을 만들어서 드리거나 이렇게
그걸 소제라 그럽니다. 피 흘림이 없는 제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전제라고 해가지고 짐승을 번제로 드릴 때 거기에 포도주 있죠. 확 같이 붓습니다. 그러면 짐승이 태워질 때 포도주를 갖다 부으면 그 태워지는 것에 포도주가 같이 타겠죠. 그럼 냄새가 어떨까요? 굉장히 향기롭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 것, 그 위에 자기를 전제로 나는 드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물이잖아요. 거기에 바울은 포도주, 이 전제로서 같이 예수님께 묻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요, 이 예물은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에게 하나님께 드릴 것을 사울에게 드립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자,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으로 받으리라. 떡 2덩이를 준답니다. 하나님께 드릴 이 떡을 2덩이나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떡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떡은 만나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 때에 하나님은 늘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는 떡으로 먹고 살았던 거죠. 주님께서 그 만나를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떡이 그들을 배부르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떡이 그들에게 늘 만족감을 주지는 않았어요. 도리어 떡만 먹는, 만나만 먹는 그들은 실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고 싶어 했고 거기에다가 양념, 마늘도 넣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추도 넣고 그렇게 먹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죠. 주님께서 왜 만나만 40년 동안 줬을까요? 떡만 줬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떡을 준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한 것이다. 배부른 떡을 주지 않았고요, 하나님은 늘 똑같은 것 진리도록 40년 동안 먹도록 하셨던 것은 너희가 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라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곧 뭐냐면 떡과 동일하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뭐로 비유하셨습니까? 떡으로 비유하셨죠. 자기도 또한 신령한 떡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사울에게 떡을 2덩이 던지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질 겁니다. 이 예물이, 이 떡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데 이들이 아마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울에게 주는 겁니다. 왜 주고 있습니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떡이기 때문에 너는 왕이 되었을 때 네 힘과 네 능력과 네 지혜를 가지고 살 필요가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된다. 이게 능력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가문, 나의 학벌, 나의 언변, 나의 리더십,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탤런트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너는 그냥 말씀만 있으면 된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너는 행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냥 세상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내 제자인 너희도 세상에 보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냥 보냅니까? 아니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바로 금과 같은 말씀을 주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자꾸 능력 없이 살아가고 뭐든지 해도 잘 안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자신이 그냥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전부 다 지 경험, 지 실력 또는 지가 가지고 있는 학벌, 지 돈, 의지에서 그런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하면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돈으로 창조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했을 때 빛이 생겨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주님은 날마다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꿀꺽 떡과 같이 섭취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이 말씀대로 붙잡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도해 갑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등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하실 때에 왜 자기 살을 떡으로 예수님께서 비유하셨겠습니까?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능력이 나타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생계에 어려움이 와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호수로 나갔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아침에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타시면서 베드로에게 깊은 바다로 가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의 베드로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립니다. 어떻게 내린다고요?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꽉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전만 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을 의지하는 순간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써 이적과 기적을 상식처럼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데 도대체 말씀을 떠나서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우리는 말씀에 붙어 있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입니다. 하나님께 바칠 떡, 그건 하나님의 떡이다. 그런데 그것이 너에게 주어진다. 너는 너희 조상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야 했던 것과 같이 너는 말씀 붙잡고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행해라. 그러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이유는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던 거 아닙니까? 말씀을 행하면요 못할 게 없어요. 목회 쉽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선교사 쉽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 섬기는 거 뭐 어려운 거 같습니까?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 그 말씀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세상을 창조했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간다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주는 내용이 상당히 좀 길기 때문에 세 번째 징조인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두 가지 약속. 내가 일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 세워놓고 너 부려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너 세워놓고 내가 일할게. 너는 그저 나만 믿고 있으면 된다. 그리고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너에게 미션을 줘놓고 내가 가만히 있겠냐? 나도 그 일로 인하여 염려하고 걱정하고 네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애타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준다. 이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 붙잡는 게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네가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힘입고 이 말씀대로 살면 네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무 후무한 그런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사는 거 돈으로 살지 말고 사람으로도 살지 말고 건강으로도 살지 말고 세상의 능력으로도 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우리의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돌보심과 그분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